오늘 말씀 제목을 크다, 작다로 정해봤습니다. 크다, 작다. 오늘 이거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크다, 작다. 감사합니다. 제 딸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아직 말도 잘 못하고 쪼꼬미였을 때, 그러니까 천지분별을 못할 때, 아이들이 무언가를 반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호비라는 캐릭터였습니다. 인형도 있고요. 벌써 이렇게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인형도 있고 뭔가 교보제 이렇게 뭐 누르는 것도 있고 소리 나는 것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반복해서 이 아이가 어릴 때 배워야 되는 거를 배우죠. 예를 들어서 쓱쓱 싹싹 손을 깨끗이 씻어요. 냠냠 냠냠 밥을 맛있게 먹어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기억나는 것이 여러 비교 대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크다, 작다, 크다, 작다를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령 큰 바위라고 하면 와 크다라고 하죠. 작은 돌멩이, 작다. 이해가 가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큰 인형, 와 크다. 네. 작은 인형, 작다. 큰 수박, 크다. 와 맛있다는 아니죠. 지금 크답니다. 크다. 작은 귤, 작다. 김진동 목사님, 크다. 전성훈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 원고에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했는데 불편했다면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크다와 작다의 개념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언제부턴가 이 아이가 이 크다, 작다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교보제로 똑같은 이 오뚜기 모양의 장난감 크기가 다른 두 개가 있었는데 파란색 큰 거를 들고 이 아이가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노란색 작은 거를 들고 작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비교를 통해서 크고 작은 것의 개념을 배우게 된 것이죠. 크다, 작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크다, 작다, 정말 크신 하나님, 그 앞에 작은 것, 이것을 다윗은 배우고 늘 끊임없이 경험하였습니다. 사자와 곰 앞에서,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때로는 엄청난 적군 앞에서,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다윗은 정말로 크고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반대로 그 앞에 진짜 작은 것은 무엇인지 다윗은 늘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나누는 말씀을 통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내 앞에 어떤 문제보다, 눈앞에 그 어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 좌우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크십니다. 그냥 하면 재미없죠? 한 번 더, 하나님은 크십니다. 다윗의 시작을 보면 진짜 작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작고 보잘것 없음이라는 이 아이템을 그가 지니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윗은 이세 8명의 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막내라고 하면 더 사랑을 받고 더 관심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존감이 높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막내는 가장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이 막내라는 단어, 하카돈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존재라는 뜻을 가진 것을 보아도 이 막내는 정말로 하찮은 존재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형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에게도 무시를 당하는 존재였습니다. 당시 정말로 영향력이 있었던 이 사무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과 화를 선포했던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온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새의 아들 중 한 왕을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무엘이 발걸음을 옮긴 것이죠. 당시 레전드였던 이 사무엘의 방문 소식에 베들레헴이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새가 가장 신이 나서 사무엘이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아들들을 순서대로 소개시켜 줍니다. 첫째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아비나답, 삼마, 그리고 4명의 아들들을 순서대로 차례차례 소개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빠졌죠? 3명 소개했고 4명이면은 1명이 빠졌죠. 누가 빠졌죠? 다윗이 빠졌습니다. 소개하기도 부끄럽고 인사시키기도 멋쩍은 이 아들. 그래서 이새는 이 다윗을 소개조차 시키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아버지와 형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막내 다윗. 그는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의 고백을 쭉 살펴보면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고백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의 믿음, 그의 신앙, 그 믿음과 신앙의 시작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자금과 보잘것없는 나. 나의 자금을 알 때, 나의 보잘것없음을 인정하게 될 때, 나는 낮아지고 나는 사라질 때, 비로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한없이 작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 계십니까?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크다, 작다, 크다, 작다, 이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작고 작은 나를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 이 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심을, 그는 무엇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자신의 삶에 마주하게 된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다윗은 크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3가지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만난 문제, 사자와 곰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렇죠?
목자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무엇입니까? 맹수를 만날 때입니다. 사자와 곰, 이 맹수가 와서 양을 물어갈 때 지금 다윗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이 설명합니까? 쫓아가서 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게 될 때는 수염을 잡아 죽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글로 읽으니까 이 현실감이 많이 떨어지죠. 뭐 이렇게 쳤다라고 하고, 사자와 곰을 쳤다라고 하고 수염을 잡고 죽였다라고 하니까 귀여운 새끼 사자나 아장아장 정말 귀여운 아기 곰이 왔을 때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니죠. 지금 다윗의 눈앞에 있는 그 존재는 무엇입니까? 무시무시한 맹수입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사자와 곰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맹수 앞에, 사자 앞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펜스도 없고 철장도 없습니다. 그냥 사자와 납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지릴 수도 있겠죠. 숨조차 쉬지 못할 것입니다. 숨이 딱 막힐 것입니다. 그 공포감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맹수를 다윗이 대적합니다. 잡아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날들을 외롭게, 그 수많은 밤을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며 보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저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정말 쏟아질 것만 같은 그 무수히 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보며 그 너머에 있는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며 다윗은 생각하고 찬양했습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 광활한 하늘과 달과 별들과 깊은 골짜기와 끝없이 펼쳐진 이 들판을 바라보며 다윗은 그것을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합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8편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나를 생각해 주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 나의 보잘것없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마주하게 된 이 문제, 사자와 곰, 다른 사람에게는 이 맹수가 크게 보이겠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크다, 작다, 크다, 작다를 연습했던 다윗에게는 지금 눈앞의 맹수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분이심을 다윗은 믿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맹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쫓아가서 그것을 치고 수염을 잡고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크다, 작다, 이 믿음을 통해서 말이죠. 이처럼 사자와 곰을 통해 다윗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눈앞에 사자와 곰 같은 존재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크다, 작다를 고민하시면서 무엇이 정말로 큰 것인지, 무엇이 작은 것인지 생각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다윗이 만난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지금 눈앞의 골리앗은 다윗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맹수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존재였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의 장사는 사실 사자와 곰을 이길 수가 있죠. 무기를 들고 사자와 곰을 대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수들이, 내노라하는 장수들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전 군대가 한 사람 앞에 벌벌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골리앗입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골리앗이었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온 나라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벌벌 떠는 그렇게 큰 존재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크다, 작다를 생각하며 골리앗은 너무 크고 너무 작은 우리라고 생각했죠. 그때 다윗이 나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전 군대, 모든 사람의 눈에는 이 골리앗이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칼과 단창 앞에 모두가 벌벌 떨었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크다, 작다, 정말 큰 하나님, 그 앞에 작은 것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진짜 큰 분을 알게 되었죠. 다윗에게 진짜 큰 분은 누구입니까? 지금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달려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모두가 눈 앞에 있는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었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 너머에 계시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고작 점 하나 정도가 되는 아주 작은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고 화려한 무기도 없이 갑옷도 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멩이 하나 달랑 들고 골리앗에게 달려가기 시작한 것이죠. 모두가 그런 다윗을 비웃었지만 한 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를 만나지만 다윗은 골리앗 그 너머에 계신,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죠. 골리앗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적군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세 번째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됩니까? 사울 왕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울은 한 사람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나라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앞에는 지금 문제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곰과 사자가 있었고 골리앗이 있었고 이제는 한 나라의 왕이자 한 나라, 한 민족이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그 목적 하나로 3,000명의 군사가 정예 요원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합니다. 엔게디에 있던 다윗이 턱 밑까지 쫓아온 이 군사들을 보고 다급한 나머지 엔게디의 한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동굴은 어떤 곳이죠? 동굴을 생각할 때 동굴은 어떤 곳입니까? 일단 어둡고 음침한 곳입니다. 두려움의 공간이죠. 또한 동굴은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공간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좌우도 막혔고 위도 막힌,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내가 들어온 그 길 하나인데 지금 그 길을 누가 막고 있습니까? 사울이, 3,000명의 정예 요원이 지금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시편 57편 7절 말씀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다짐합니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죽음이 바로 내 턱 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짐합니다. 마음을 결단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시편 57편 9절,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동굴 안에 있습니다. 지금 뭐가 해결된 것이 있을까요? 새로운 루트를, 나갈 수 있는 루트를 개발했습니까? 아니면 뒤에 퇴로가 뚫렸습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와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동굴 속에 갇혀 있고 여전히 나를 대적하는 사울, 한 나라와 민족이 다윗 눈앞에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또 크다, 작다, 하나님 크십니다,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작습니다 고백하며 되뇌이며 이 모든 문제와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천장은 막혀 있었지만 그 너머에 계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계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충만합니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제 제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다윗을 무겁게 짓누르고 그를 얽어맸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음침한 동굴에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가득해지고 아름다운 노래가 동굴 벽을 타고 부딪혀서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동굴의 천장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너머에 계신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만 선명하게 보이는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어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11월 17일 주일날 24명의 선교팀이 5박 6일 동안 태국 치앙마이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매일 매 순간이 은혜였지만 그 선교의 첫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모두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님께서 세운 14개의 교회 중에 4개의 교회를 방문해서 저희가 사역을 했는데, 첫날 가장 첫 번째 방문했던 교회가 후에이 싸이 교회였습니다. 후에이 싸이.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한, 그 마을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가장 가난한 교회고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회입니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죠.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가장 몰려 사는 시내에 내려올 수도 없고 산 위에서만 살아야 되는 그들,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전화도 터지지 않는 그곳,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오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가서 실제로 보니 모든 집들이 나무로 얼기설기 지어져 있었습니다. 집 아니라고는 하지만 들여다보니 이 바닥이 얼기설기 되어 있어서 이 나무 바닥 아래로 맨 땅바닥이 그냥 보이는 그런 집, 비가 오면 그냥 비가 그대로 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교육 환경이 좋지 않아 아이들이 방치되면서 조혼,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하고 많은 아이들이 버림을 받는 그곳, 아픔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팀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라도 더 주기 위해서, 은혜를 더 끼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마을 곳곳을 다니며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고 준비한 선물을 전해 주었습니다.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복음 팔찌를 함께 만들고 즉석 사진을 찍고 사진을 출력해서 카드에 부착해서 선물도 해 주었습니다. 또 여성분들에게는 마스크팩도 해드리고 네일 아트도 해드리고 아이들에게는 풍선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재미있는 걸 만들어주기도 하고 스티커 타투도 붙여주고 한국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대접해주기도 하고 예쁜 성탄 트리도 장식해 주었습니다. 무언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긍휼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죠. 그런데 식사 후에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크신,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예배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발전기를 돌려서 가까스로 불을 켰고 마이크 2개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하지만 그 예배가 너무 뜨겁고 너무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었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열정적인 예배, 정말 그 뜨거운 예배,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 그들의 열악한 환경,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오직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 창밖의 노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뻤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너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어가 달라서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우리 모든 선교팀은 모두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 모두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이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었지만 크신 하나님을 소유한 그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짜 큰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삶의 수많은 문제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크다, 작다.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은 작습니다. 수많은 연습 속에 사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대적보다 크시며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경험들이 모여 확신이 되었고 그 확신이 믿음이 되어서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앞에 놓여진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떨게 하며 무엇이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크다, 작다, 크다, 작다를 반복하며 교육받은 것처럼 다윗이 삶의 모든 문제를 통해 크다, 작다를 배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도 이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자녀를 창조하시고 그 자녀를 책임지시고 그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미래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앞의 것만을 볼 수밖에 없지만 미래를 보시고 영원한 것을 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의 100마디 말로 1000마디 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무엇이 작고 무엇이 진짜 큽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상황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많이 선명하게 보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며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